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보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요 앞에 스피커가 켜져 있을까요? 요 찬양팀 소리가 통소리가 납니다. 네. 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실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나?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다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다 응답되었습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성경에서도 확실히 그런 건가 하는 것도 있고 또 더더구나 현실 속에서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오랫동안 아뢰는데 아직도 응답 못 받았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병이 있는데 그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4년, 5년을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 이제 속이 막 뒤집어지더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비유의 말씀도 주시죠. 기도하고서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이 안 되냐 이거지. 부도났다. 하나님 약속이 부도났다. 사람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장담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과 기억과 감정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죠.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의 1.4배나 많대요. 또 부정적인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보다 3배나 높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의 상황인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가?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개역 개정에서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런 거 보면 흔들리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믿음과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 이거죠. 믿음의 반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이란 게 뭐지? 하고 결론 내려다보면 믿음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딴 생각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성경 안에서도 확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더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만 응답되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응답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기도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겠네. 기도를 강조해서도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5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6절과 7절, 8절은요. 5절이 전제입니다. 5절 때문에 6절, 7절, 8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5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 구하는 일에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줄게, 다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 구할 때만 믿음으로 구하고 다른 것은 믿음으로 다 응답된다는 기대를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보다 보면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질병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다메섹으로 막 그 크리스찬들 잡으러 막 갈 때 말에서 굴러 떨어졌지 않냐. 그 간질이 있었던 거다. 간질이라는 분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알력이 좋지 않긴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성경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요. 밑에 큰 글자로 내가 서명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 구절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눈병이 있었다. 혹은 간질병도 있었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볼 때 제가 해석하기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문맥을 읽어보면 나와요. 유대인들의 공격이에요. 겨우 예수 믿게 해놓으면 유대인들이 싹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 교리, 율법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믿음에서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든 사역을 일으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다른 곳에 교회 세우러 또 순회하러 떠나면 그 뒤로 와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려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방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이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거죠. 어쨌든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응답이 또 됐어요. 응답은 말 그대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 주세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더 이상 없도록,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많다. 갑절의 계시라는 표현이 있죠. 계시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가 너무 많은 하늘의 계시를 남다른 계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련을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이 일이 어째서 주어진 것이냐 하는 지혜를 주신 것,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 이 말씀은 그래서 맞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구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대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 지혜를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든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마음속 깊은 속의 갈등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가시가 제거가 되진 않았지만 질병이 되었던 유대인의 핍박이었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큰 지혜를 얻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계시를 많이 받았지. 신약 성경을 몇 권을 쓴 거야. 내가 13권 썼잖아. 이게 전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로부터 부활과 교회에 관한 수많은 계시들을 받은 사람, 남다른 계시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육신 안에 자만, 내 교만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괴로움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 그 질병이 질병일 수가 없고요. 핍박이 핍박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내게 좋은 것인 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괴로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평온을 잃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inner peace, 내면의 고요한 평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속에서는 계속해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 그럼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을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그 포로된 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구출된 것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뭘 하셨어요? 이 제국이 언제 망할지, 그 다음 제국이 또 언제 세워졌다가 언제 망할지,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세워질지, 로마 제국까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인류의 수백 년의 미래를 다 알려주심으로써 자신이 낯선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는 동족들의 그 삶에 대한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은 어때요? 응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를 빨리 하나님 선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고, 또 동시에 제국의 흥망성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아는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포로가 포로 아닌 거죠. 포로 같지만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을 훤히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임한 거죠. 더 이상 갈등이 없고 불안이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는 그런 삶을, 남은 생애를 살게 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였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근데 저희 부부를 주례하셨던 신영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흥사셨죠. 그분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철야기도, 그때는 정말 철야를 했어요. 새벽 예배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요즘 철야기도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철야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니 누가 툭툭 등을 두들겨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내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뭐냐고 물고, 나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더니 귀가 기울어지는,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광섭 너는 순교자라고, 순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 순간에, 그때는 이런 건 있었어요. 순교, 주를 위하여 순교한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 굉장한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뭐랄까요? 로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인정 같은 그런 그 언어로 쓰일 때예요. 순교자, 순교한다. 주 예수를 위하여 순교한다. 이거 굉장히 뿌듯한 비전이었거든요. 비전 아닌 비전. 근데 그날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툭툭 건드려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 죽는다. 그래서 속으로 너나 먼저 죽지. 왜 남 죽는다는 소식을 그렇게 기도하는 데 와서 하고 앉았어.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작정 기도를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계속 매일 기도했어요. 금요일만 철야 기도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교회 가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21일 작정 기도. 까닭이 있었어요. 저의 어떤 영적인 멘토 역할을 잠깐 해주었던 분께서 그런 기도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예언 기도가 좀 정확했거든요.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러시는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한데, 근데 그때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지혜? 살다 보면 지혜 생기는 거지. 이런 정도 생각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건 좋은 거고, 또 주시겠다 하니까 주신다는 걸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하는 마음으로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20일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21일까지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딱 끝냈어요. 20일째 끝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런 무슨 변화도 없고, 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21일 내일까지 해서도 응답이 없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 예언의 메시지 주셨던 것이 그냥 이게 허공에 이게 날라버리는 부도수표 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20일째 딱 하고 21일째 안 갔어요. 지혜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지. 21일이라고 그랬는데. 알도 21일 품어야 부하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1일 채운 것만큼 납북 작정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혜를 주고 계셨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제가요 올 1월 달인가요? 올 초에 꿈을 한번 꾸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난리가 났어요.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면 동네가 난리가 나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 호랑이가 난리가 나서 이제 뭐 어수선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뭐 두려워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호랑이가 이렇게 액자 안에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다시 안 나올래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액자를 한 2번, 3번 툭툭툭 건드렸어요. 그래도 다시 호랑이가 되어서 튀어나오질 않고 그림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깨어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오래 꿈을 이제 해석하다 보면 의미가 있는 것과 개꿈, 소위 말해서 별 의미 없는 꿈도 있거든요. 그 구분이 되거든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호환해가 호환이란 말 있잖아요. 호랑이 환란.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는 어떤 그 환란을 만난 거예요? 그 2년 넘도록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였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가정의 삶도 달라졌어요. 우리 애들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조그만 아이들 있잖아요. 품에 있는 아이들, 또 걷긴 하지만 아직 부모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을 못 보니까요, 애들이 막 이렇게 경계를 해요. 잘 오지도 않고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그래요. 그 어떤 애는 누가 말을 걸면 손을 뻗어가지고 마스크를 확 내려요. 어른 마스크를 내려버려요. 그 다음에야 반응을 보여요. 웃기도 하고 이렇게. 웃어도 웃는 모습인지 도대체 화낸 모습은 눈만 보이니까 애들이 감정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환영하는 건지 나를 거절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행복해하는 건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그걸 다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애들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고 말을 하면 웃고 이게 건너와서 안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시작해서 노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가정사부터 나라의 국제의 경제 문제까지 모든 것이 막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환란인 거죠. 환란이었죠. 근데 그러던 차에 꿈을 꾼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2022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호환과도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앞으로 한 두어 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직 하면서 이렇게 발표가 있다가 한 8월쯤이면 역사 속에 경험으로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8월 정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변종이 오미크론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변종이 좀 뭐라고 하는 변종이 생겨서 이제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또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좀 또 휩쓸고 있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가족들 중에 한 사람만 생겨요. 근데 요즘은 생겨도 그렇게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바이러스는요, 무슨 생각 있는 존재 같아요. 바이러스는 세균도 아니거든요. 사실 생명체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마치 의식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숙주가
사망률이 낮아야, 잘 안 죽어야 오래 살고 전파도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바이러스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꼭 생각 있는 존재처럼 그러는 거예요. 숙주가 중병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도 전파력은 더 5배, 10배, 20배 강한 방식으로 변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우한에서 시작됐던 그 바이러스보다 그 다음에 또 좀 바뀌었죠.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왔었어요. 오미크론은 치사율은 낮아, 죽는 확률이 낮아지고 그러나 전파력은 10배, 20배 또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종이 일어나도 지금 최근에 생긴 뭐라고 하는 그 변종 바이러스도 오미크론보다 훨씬 치사율이 낮아요. 치명률이 낮다고. 그러나 전파력은 또 더 강하고. 그게 바이러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걸려도 큰 문제가 대부분,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노약자들 중에 또 병자 중에 뭐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점점점 약화되는 건 틀림없어요. 전파력은 많아도, 많이 걸려도 그것이 그다지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바이러스는 되지 못한다. 이게 바이러스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꺼낸 까닭은 뭐냐면, 그때 해석이 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나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번 이렇게 툭툭 건드렸던 것, 그거는 변종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몇 개월 이렇게 좀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몇 월에 언제 그 한 2달 지난 다음에는 사라진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두어 번의 다른 변종이 또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 속 전염병으로 기록이 되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꾸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면이 어려워요. 예언보다도 환상보다도 그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문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런 거예요. 애들도 꿈꾸고 심지어 개도 꿈꾸는데, 개도 꿈꾸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달리는 개도 있고요, 뭐 으르렁거리는 개도 있고, 꿈꾸는 것은 꿈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꿈을 해석하는 것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예언이 어려운 것 같고 꿈 해석이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막상 닥쳐보면 꿈 해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꿈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징들로 이루어진 그 메시지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은 그 꿈 해석의 계절을 오랫동안 경험한 다음에 해석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대본에 소꿈 꾸고 이삭 꿈을 꿨는데 그게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이라고 해석하는 그 결론으로 곧바로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징 해석, 소와 이삭은 농사와 관계된 거다. 그렇다면 7이라는 숫자가 7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7년이 맞다. 이렇게. 어떻게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농사라고 하는 단서를 얻었기 때문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었고 또 그대로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은 어려서도 꿈을 꾸고 해석도 했고요, 자기 꿈을. 그리고 감옥에 가서, 노예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정치인들, 그 범법자들 꿈 해석해 주면서 연단을 받았고 성숙해졌고, 그리고 이제 왕의 꿈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참
꿈꾸는 것은 쉬운데 해석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거절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주신다 할 때 그래서 굉장히 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았던 아니면 유대인의 박해였던 간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천상에서 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내 교만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무슨 질병이겠어요? 그게 무슨 핍박이겠어요? 너끈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버렸는데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지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이 아프시면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시면 낫게 해주시든지 낫지 않는다면 낫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왜 이 병이 낫지 않고 내 몸에 지금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든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든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든지 무슨 약을 먹으라고 하시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하늘의 계시인 거예요. 하늘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아픈 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약 먹어야 되고 아직도 이렇게 막 골골 해야 되고 난 것 같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막 왜 이러는가? 그래서 너무 지쳐서 너무 실망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네.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 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 저기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문맥이니까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더 좋은 방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양육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에 대해서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소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든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였어요 방금? 에? 누구였어 그러니까? 이사가 방금 소리 들렸어? 이사야. 이하나 네가 방금 뭐라 그랬어? 아니야? 누구야? 다현이야? 누가 그랬어? 조금 더 어린애 목소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 이건 굉장히 큰 약속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시는 것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다 너끈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평온해졌다니까 다니엘도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기도를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근데 무슨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정신 집중? 아니죠. 정신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요걸 첫 번째 꼭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든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에 대한 모든 이해를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통찰의 지혜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 소원 그대로 아니면 지혜, 둘 중에 하나는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소원대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시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다양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할 이유가 오늘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기도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기도에 매진하지 못했던 성도들,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진 않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좋으신 그 아버지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 내 뜻대로 안 되었다. 내 뜻대로 내 사업이 안 됐고, 내 뜻대로 내가 결혼이 안 됐고, 내 뜻대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여기에 실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기도 무용론이 마음에 싹 떴던 사람들, 기도는 소용없어 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 앞에 구하여 응답을 받든지 지혜를 받든지 둘 중 하나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갈망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 때까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을 알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헌신, 기도자가 되기로 이 시간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의 용기, 기도의 믿음, 의심하지 않는 끈질김, 흔들리지 않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있는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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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다 비엘라 마라카미아 솔로바티 알라마스 엔달란 살라티 알바라카 마라티 올론 살라티 알라바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삶에 봉착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로 스페르드마 차리온드로스 파산드라 겐드로스 파산
Vishla sola barakari do mashallah karias. O prazen organ zelia tor do mashallah daraki arabas. Elos andrade andargan somet.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쇼라티오르도 모셀론 다라티 아르칸소 울바르돈 다라스메스 라이젠드로 나라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 말을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제 말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불을 앞쪽에 좀 켜주시고 앞쪽에만 좀 켜주시고. 저 앞에 보시면 2022년 계시가 갑절로 부어지는 해, 우리의 올해의 표였습니다. 계시가 갑절로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죠. 계시를 다른 언어로, 물질적 언어로 표현하면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요, 밝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선명하게, 감추어졌던 어둠들이 다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게. 갑절이라면 딱 두 번 갑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혜가, 계시가 공급된다는 것을 말해요. 빛이 점점 강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 계시가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두 갑절의 계시란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대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길 바랐는데, 주님께서 이미 3년 전에 주셨죠. 어떤 대통령이 설 것인지,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인지,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은 큰 강가에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 강가가 뭔지를 몰랐었는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 했을 때 제가 그제서야 그 보여주신 그 상징의 의미를 알았다고. 근데 그 강가에서 커다란 도마를 놓고 그 여러 가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양산했던 큰 어미 생선을 완전히 살을 다 발라서, 뼈만 남기고 다 발라서 솥단지에 다 넣어버리더라. 그게 그 꿈의 계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족해서 저 자신이 개선해야 게 많지만, 그러나 나라에 이런 어둠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도, 이런 일을 벌이는데도 도대체 정의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잠잠하신가, 그런 것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책무는 경제 부흥 그런 것보다도 여지껏 쌓였던 잘못된 것들을 완전하게 다 발라서 싹 솥단지에 집어넣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큰 염려가 없었어요. 개혁되어야 될 게 많고 이렇게 정리되어야 될 게 많은데 걱정이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통령실이 용산 한강가에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그 마지막 그 작업을 그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데서 의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너 피스, 그야말로 제가 평안합니다. 대한민국요, 저 앞에 우리 그 슬로건 간판을 G2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지금 붙어있는 거 뭐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이영경 집사님의 필체를 확대시켜서 했던 거예요. 이번에 G2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는 소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붓글씨를 썼던 박정희 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슬로건을 이제 그렇게 작업하고 올 8월 말에 이제 저기 갖다 교환해서 붙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매체에서요, 이런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다. G2란 말이죠. G2.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될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이렇게 예능 속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학자들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요즘 굉장히 갑자기 내 귀에 그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근데 G2 통일 대한민국이 되려면 제거돼야 될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됩니다. 북한도 제거돼야 될 것들이 제거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바깥 벽에다가 그것을 기록하지만 사실은 우주에다 기록하는 건 맞아요. 예. 어떤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다 당신은 지구를 지금 청결하게 하는 중이라고. 지구를 청결하게 하는 중이라고. 맞죠? 우리는 여기 단순하게 몇 글자를 선언하는 거지만 그 일이 온 우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세계를 섬길 제사장적 나라로서 서야 합니다. 세계를 섬겨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법률에서 또 상행위까지 모든 언어에까지 세상을 덮어야 합니다. 세상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지런히 우리도 노력하겠으니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시가 강해지면 어둠이 더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더 어둠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모든 여지껏 어두운 데서 행했던 일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회개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그걸 정리하면 매가 없겠지만 스스로 정리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매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그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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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쇼바라티아라마스. 하나님, 더 빛을 강하게, 더 계시를 더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계시의 빛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젊은 세대도 바꿔주십시오. 아버지, 어린 영혼들의 교육계도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 영역에서도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이 드러나고 개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동개혁도 일어나게 하시고 교육개혁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개혁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대한민국을 G2로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섬길 초강대국으로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대한민국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레 데베레 코마나 시아라바 델란자라 티알바로 이마라디알로살라 키아라바스. 어둠은 더 드러날지어다. 어둠은 더 드러날지어다. 숨겨진 어둠은 드러날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드러날지어다. 어둠은 더 드러날지어다.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의 어두운 면은 더 드러날지어다. 더 드러나고 드러나라. 공무원 세계의 어둠은 드러날지어다.
공무원 세계의 어둠도 드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치계의 어두움은 더 드러날지어다. 더 드러날지어다. 완벽한 빛 앞에 서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빛, 부활의 빛으로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메르테아 마라카리안도로스 마셀란디아라바스 올람바 카리안도로스 마셀란드로트베르카마트 인야르도스 빌라이샤르 카라나마셀란드로트 오렌데리온 소로텐노르 컨드로스 마셀란다라티아 오레테메르 카리안도로스 마셀란다라티아라마소르베르 이샬람바라시알란다라디알라살라바라티메 울라바키아 마라수바라티오르도스 마살란다라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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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들에 대하여 하늘의 지혜로 대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문을 올려드린 이들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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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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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올레시알라바라 마카리안바라스모스 오벨레디아로스모스 란다로티나리칸드로 돌로스 마살란가라티아르반스 이슬론살라디알라바리 코만드로스페스 에셜란단드로티베리칸노론스벤솔로티아 오베레켄드로스 마살란가라티베리칸드로스 오렌데리오스 마솔론데리카마시알마르로테 우자라스미아르고스 마살란가라티베리칸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이는 파도처럼 물결처럼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